2023년 1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린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인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음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현욱이가 정말 입원하기 전에 우리가 봤었다가 우리가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퇴원하고 이번 주간에 암 수치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서 잠깐 인사만 하고 다른 공간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힘내라고 우리 힘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이 복을,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머무는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와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오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이 그 이름을 영접하여 생명의 길을 찾아 싸우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총을 보내셔서 주님이 세상의 참된 소망을 깨닫고 소망정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된 능력임을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여 봉사하며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저희를 빛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으니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 빛 되신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처럼 모든 것을 깨뜨려 섬김의 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웃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모든 이에게 내려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크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여러 가지 병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속히 주님의 은혜로 더욱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장희 성도님, 박수웅 집사님, 현욱이
성태경 장로님,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임상 목사님, 주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능력의 팔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 다하여 주시고 온 성도의 심령에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셔서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큰 은혜와 크신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소프라노 가수가 이탈리아의 한 도시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리 그 공연을 예약하고 공연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막이 열리고 공연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저 한편에서 사회자가 급하게 뛰어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수분께서 조금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대신 장래가 촉망이 되어지는 신인 가수 한 분이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임영웅을 보러 왔는데 듣도 보도 못한 삼류 가수를 올린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사람들은 기대했던 가수가 아니라 이름 없는 삼류 가수가, 신인 가수가 올라오자 역시나 야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라온 그 가수의 실력이 의외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명세가 없는 사람이기에 박수를 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노래 한 곡이 끝나자 2층 첫 번째 줄에 있는 한 아이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너무너무 훌륭해요. 이러면서 박수를 쳤대요. 한 아이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는 것에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이자 신인 가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청중들의 얼굴에 이제 미소가 띄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한 사람씩 일어나서 다 같이 극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치면서 브라보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아들의 응원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던 그 신인 가수, 절치부심해서 나중에 세계적인 가수가 됩니다. 이 테너 가수가 누구냐면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파바로티도 처음에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지 못했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의 아빠 훌륭해요 라는 이 한마디, 그 칭찬과 격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하는 일에 동료를 하게 되었고 파바로티라는 훌륭한 세계 테너 가수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칭찬과 격려는 기로 먹는 보약이라고 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작품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작품도 많거든요. 예쁜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독특하고 창조적인 작품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딱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외모와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설 연휴가 시작되어지기에 정말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복을 많이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 3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자신의 영적 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축복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한 교회의 일꾼이자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썼던 편지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이 헬라어 이름은 당시 아주 통상적으로 많이 쓰였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영수, 철수, 영희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쓰지만 그 아들에게 이 이름을 붙였겠죠.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기쁨이 되어지는 영적 아들이 되었던 것이죠.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 순회 전도자들이 찾아왔을 때 당시는 여관이었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이나 나그네들이 머물 곳이 없어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길을 갈 수 있고 집을 내주어야지만 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이오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순회 전도자들 그리고 처음 만나는 나그네들에게조차도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접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 섬김과 접대를 받은 순회 전도자들이 자신을 파송했던 사도 요한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겪은 일을, 자신이 받은 사랑을, 자신이 받은 그 섬김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펜을 들어서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 아들 가이오에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아가페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이 한 절만 보아도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짧은 구절에 사랑하는 이라는 이 표현을 2번이나 썼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아가페가 쓰였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아는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요한 2서도 그렇고 요한 3서에도 편지를 쓰는 송신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장로라는 이 직분,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장로라고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사도들은 이미 순교를 했거나 하나님 곁으로 갔거든요. 가장 나이 든 엘더, 그 장로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사도 요한이 정말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자기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오히려 이제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가이오에게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끼리는 사랑한다는 표현, 아빠와 아들이 주고받는 것 쉬워요. 그런데 서로 관계가 없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끼리, 특별히 남자들끼리 사랑한다 이러면 박살 돋는다고 팔을 막 베이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거리낌 없이 가이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정말로 가이오를 사랑하고 가이오는 그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을 알고 자기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참으로라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됐습니다만 원문 성경에는 엔 알레데이아라는 이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진리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진리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찐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담아서 아주 짧은 편지지만 사도 요한의 사랑하는 마음을 함축시켜가지고 편지를 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참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가이오를 부른 이후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복을 받으시고 누르시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은 너무 좋은 구절이고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신 분들이 참 많으시지만 특별히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요한 3서 1장 2절을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거든요. 6.25 전쟁이 터진 이후에 천막교회로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가시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셨대요. 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신과 자신의 성도들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지옥인데 무슨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삼중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되게 힘든 시기였잖아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영혼의 잘됨, 범사가 잘됨, 그 다음에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영혼의 축복받은 것, 범사의 축복, 육신의 축복. 이 삼중 축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간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몸도 영혼도 건강해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잘못 적용하는 게 문제예요. 이 삼중 축복을 예수 믿으면 당연히 다 받는다고 전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정말 만사형통 하시던가요? 예수 잘 믿으시면 여러분의 몸에 찾아오던 질병이 떠나가던가요? 이번 주간에도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죠. 임상 목사님이 운동하시다가 넘어지셔서 119를 불렀는데 119 대원들이 임상 목사님을 모시고 가다가 낙상하게 해서 머리를 다치신 거예요. 왜 계속 입원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야 되는지, 저도 같은 목사이지만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면 아프지 말고 사건 사고 없이 정말로 무난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 삼중 축복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은 이 삼중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하는 일들이 잘 되세요? 아프신 데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범사가 안 되죠. 몸이 아프죠. 그럼 당신의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는데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테스트였는데 주변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네가 범죄한 것 있지 않느냐?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픈 것이, 우리의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범사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이 마치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 속상하시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중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영혼이 잘 되었는데 범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었는데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축복받을 수 있다.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영혼이 잘 되어지고, 예수 잘 믿고 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될 거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될 거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당신보다 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공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계셨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신학적인 지나친 해석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요를 향한 사도 요한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가요가 정말로 영혼이 잘 되어진 것처럼 그의 연약한 몸이 건강해지고 가요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 위에서 더 귀하게 쓰여지는 것이 가요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대입하는 공식처럼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가요를 축복하면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네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입니다. 지금 네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처럼 몸이 연약한 네 육체가 간건해지는 것, 너의 삶이 여유 있지만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요를 위해서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기쁘게 전심으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요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네가 진리 안에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내가 듣는데 내가 너무 기쁘다.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신이 배가 아파서 놓은 아들은 아니지만 눈물의 기도를, 말씀을 전함으로 놓은 그 아들 가요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사도 요한의 진심이죠. 목자의 마음이자 아비의 마음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를 행한다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느냐가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대로 얼마나 살아가느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성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미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때리는 것처럼 주님의 그 일에 네가 더 함께 했으면 좋겠다. 주님께 함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이오가 이 편지를 데메드리오의 편으로 지금 가이오에게 보냈거든요. 그 데메드리오도 함께한 사람들도 네가 그렇게 해온 것처럼 잘 섬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일은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세요.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남겼던 자에게 주셨죠. 더 많이 남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시는데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에게 더 베풀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일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죠. 가이오의 이 환대와 섬김을 받았던 순회 전도자들은 가이오를 만난 그 간증을 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대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요한님, 가이오는 찐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사도 요한님의 제자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는 제자입니다. 정말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가 보여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쁜 것이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여러분의 모습보다 올해의 모습이, 지난주에 배웠던 모습보다 오늘 뵙는 모습이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설명할 때 정말 이분은 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로 인한 그 기쁨, 가장 큰 기쁨으로 그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기에서 여러분 강조점을 둬야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같이. 만약에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지 않은 가운데 범사가 잘되고 몸이 건강하다, 그것이 축복일까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성공하셨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서울대를 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S그룹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정말로
계속적으로 승진을 하면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단 하나 흠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축구 선수가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어요. 구름대처럼. 여러분의 아들에게 사인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 주변에 막 모여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죠? 근데 단 하나,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것이 축복일까요?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잘 되어지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복이지, 돈은 많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명예를 가지고 있고 육신은 건강한데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것이 중점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이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복과 범사가 잘 되는 복과 육신의 건강이 있는 복이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영혼은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푸시케라는 단어는 목숨, 생명, 마음,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도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됨 가치인데, 정말 중요한 단어는 가치입니다. 가치.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되어져야 따라오는 복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한다는 그 내용으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쓴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도 순수가 있어요. 라면을 끓일 때도 언제까지 물을 끓여야 되고 언제 면을 넣고 숯을 넣어야 되는지 다 순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순서가 잘못되어지면, 레시피대로 하지 않으면 그 맛이 나지가 않는 것이죠. 순서가 잘못되어지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교회와 개인에게 편지를 쓸 때 축복의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교회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11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야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평강을 평강으로, 은혜로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편안한 삶을 구하기 전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 때에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이 평강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은혜를 먼저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인생은 바로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애매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다.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너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아니라, 너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아니라 나의 의를 이루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의 축복 기도도 이런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영혼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영혼,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물질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건강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건강 지키지 못합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119를 불렀는데 안전하지 않았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태원에 모였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전했습니까? 안전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과 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지만 우리 아들과 딸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안전운전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과속하지 않고 신호를 지켜도 음주운전자가 반대쪽에서 넘어오면 어떻게 피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키고 힘쓰고 애써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아니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 마음 붙들어야 돼. 마음 지켜야 돼. 하나님께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2년 마이클 플랜이라는 세계적인 요트 항해사가 홀로 대서양을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여러 차례 횡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항해 장치를 부착한 최신식 요트를 제작하고 코요테라는 이름을 붙여서 항해를 시작했어요. GPS도 달았고 최첨단 항해 시스템을 달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항해를 시작했는데요. 11일 만에 연락이 두절되고 조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색팀이 수색에 나섰어요. 그 넓은 대양을 수색에 나섰는데 수일 동안 찾지 못하다가 결국에 포르투갈 앞바다에서 요트가 전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데 사람들이 놀란 것은 요트가 거의 전복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트 밑에는 연골과 밸러스트라고 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그 짐이 아래쪽에 있대요. 한 4톤 되는 그 짐이 아래쪽에 있어서 아무리 파도가 심하게 치고 요동쳐도 뒤집어져도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그런데 어떻게 이 요트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요트를 만들었는데 뒤집어졌느냐라고 해서 조사단이 조사를 했는데 그 배 밑을 보니까 이 밸러스트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플랜트가 자기 기술과 힘만 믿고 요트를 만들 때 보이는 부분에는 신경을 썼지만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밸러스트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집혔다는 거예요. 항해 장치가 있고 GPS가 있으면 뭐예요? 잔잔한 바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잔잔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 뒤집어져 버려요. 중심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힘이 없기 때문에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둬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둬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었는데 건강과 물질이 없어도 그 마음이 변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이오가 물질의 복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그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널리 퍼졌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더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과 다윗, 정말 요셉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사실 수 있겠어요? 12년 넘게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정말로 대통령에게 수백령이 내려져서 10년 가까이를 이 한국 땅에 도망자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여러분에게 사셔야 된다면 다윗의 삶을 사시겠어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뒤집어졌으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요셉과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뒤집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서는 거예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이오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찬양 드렸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제가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제가 하는 일들이 조금 꼬여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 중심을 잡아주셔서 뒤집어지지 않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는 그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요? 그래, 너 물질 필요 없으니까 물질 안 줄게, 너 아프게 살아,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주셨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 평안하기 원합니다. 편안한 삶이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는 싫어요. 주님과 함께 평안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편안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느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 없이 성공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 잘 되고 주님 없이 건강한 인생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24시간 365일 주님과 함께 평안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세워가고 그 관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며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자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찐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다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어찌큰지 그의 사랑 어찌큰지 말로 성령 감화받은 영혼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아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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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아멘. 2023년을 시작하는 저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드린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 홀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주일 예물과 십일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순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받으셔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어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여 중환자실에 계시는 우리 임상 목사님,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까지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목사님에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오나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목사님을 단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그런 약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하루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현욱이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후의 시간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온 몸이, 온 마음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 현욱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박승환 안수 집사님, 성태경 장로님, 또 우장희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육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보가 없어져가지고요.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바로 우리 재직들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가지지 마시고 본당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세례교인 이상 공동의회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가 설 명절이라 출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모이시는 대로 공동의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성명절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금요기도회와 다음 주 주일 찬양예배, 그리고 설 연휴 다음 날인 월요일 새벽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다음 주 주일 점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나누어 드렸는데 더 필요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면 제가 출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특별히 간식을 제공해 주시는 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나욱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사과를 1인당 1개씩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신 5층에 올라가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욱이가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에 이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컵 과일, 오늘 과일로 배를 채우겠습니다. 컵 과일로 오늘 함께 나누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 소정교회 출석하시고 이 근처에서 꽃집 하시는 권사님이 떡국떡을 플로잉 해 주셨고, 또 이순성 권사님이 떡국떡을 또 플로잉 해 주셔가지고 자, 오늘 먼저 한 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떡국 준비되어지니까 다 맛있게 드시고 간식도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우장희 성도님 출석하셨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네, 오랫동안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오셨는데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을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손을 들어서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강건하시고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 좀 축복하겠습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앉으세요 성도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올 한 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모하는 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나,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시 우리 나를 자녀 삼으셨네. 나를 자녀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나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 주일 아침 주회전에 나와 사랑하는 가요를 향한 사도 요한의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며, 영혼이 잘되는 자로 주님과 함께 평안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로 인하여 평안하고 편안하게 되어질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동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